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430년 만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자기는 능력도 안 되고 자기는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 다른 자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계속 굳고 사양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자기를 받아준 장인에게 자기가 애굽의 형제들을 보러 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러 간다고 또한 보러 간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그렇게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니까 이드로가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40년 전에 도망할 때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로 왕권은 이제 없고 다른 바로 왕이 들어섰는데 그 바로 왕과 네가 대결을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안심시키는 거 보세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22절, 오늘 22절까지 읽었죠. 22절까지는 애굽에서 있을 결론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네가 고집을 부리면 결론은 뭐냐면 너희 민족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가주세요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들부터 시작하고 처음 난 짐승, 처음 난 자식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 강박하다는 것은 돌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게 저돌적으로 싸우려고 나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 강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딱딱하다, 돌처럼 굳어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대들다. 시작. 하나님 앞에 대들다. 죽기 살기로 대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아하고 은서가 여러분 4살이잖아요. 근데 승종이 선생님한테 승종이 선생님 너희들 말 잘 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두 손을 딱 뻗치면서 선생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승종이 선생님은 하도 가짠잖아요. 애기니까 4살짜리가. 그러니까 이놈들 그러지 마. 그랬더니 지금 이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라고 했어요?
지금 나를 이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종이가 있다가 야 그러지 마 아가들아 이뻐. 지금 나 이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드냐?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돌처럼 굳어져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대들어봤자 매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단어가 있어. 가장 이제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21절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21절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한테 네가 나한테 대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국현이 하나님하고 싸우면 국현이가 이길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야 하면서 싸웠어. 한 1년 12달 계속 싸웠어. 국현이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에?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대들지 말으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현이는 대들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국현이한테 대드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본문이 이런 의미로 지금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요? 대들게 능력을 준 하나님 잘못이요? 아니면 바로 잘못이요?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 잘못이죠. 근데 여기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5번째 이적까지, 그러니까 지팡이까지는 6번째 이적이면 어마어마한 큰 이적들이 계속 가잖아요. 그때까지는 뭐라고 썼냐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렇게 단어를 써요.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건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자, 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9장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5번째 이적까지 9장 7절. 자, 이게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는 애굽 가축들만 죽고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어요. 근데 애굽에 이제 바로 모든 백성들의 가축대가 떼죽음 당하는 것이 5번째 하나님 앞에 재앙인데 7절 보세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지금 바로 잘못으로 나와 있죠. 바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으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8장 한번 그 옆에 보면 3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때까지만 해도 계속 앞절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다. 한번 싸워보자고 대들었다. 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죠? 우리 애굽에 신 많이 있습니다. 예? 태양신도 있고 말이야. 애굽 땅을 지키는 신도 있고 누구 신도 있고 누구 신들이 그냥 때로 달라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꺾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쭉 바로가 마음을 강팍했다 이렇게 나가다가 6번째 재앙에서 말이 탁 틀려져. 자, 한번 봐요. 자, 8절 보면 이게 이제 6번째 재앙이거든. 5번째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6번째 딱 보면 여러분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는 거죠, 몸에. 근데 12절 보세요. 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아까는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더라 이렇게 나왔죠. 계속 그렇게 나와요. 몇 번 정도가 나오냐면 한 5번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네 번째 이적, 5번째 이적 보여줄 때까지 바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하여서 너 나한테 대들지 마. 너 나 못 이겨. 네가 섬기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줬는데
바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까부니까 그러면 네 멋대로 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든지 말든지 더 이상 은혜를 안 주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려 뒀다. 방치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강하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이 말이 지금 바로를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 이 말은 방치했다 이 말 뜻인데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자 24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죠. 자, 계속 동성연애부터 시작하고 짐승과의 그런 수간부터 시작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계속 말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경고를 해요.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돈 주기도 해. 근데 계속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죠? 부모가 야 이놈아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되죠. 네 맘대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사 방치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 방치하는 것은 네 멋대로 해. 그래 나 이제 너하고 상관 안 해. 네가 멋대로 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너는 네 길로 와.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준비된 이적을 베풀겠죠. 그럼 바로는 자기 신을 의지하고 신 앞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들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죽는다? 바로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고 감싸 안을 때 회개하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는 누가 죽는다? 인간이 죽는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도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8절도 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전도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인생 중간에 우리 국견이처럼 진주를 만나서 교회 가자. 아우 교회 가면 잠만 와. 자더라도 와 괜찮아. 처음에 와서 다 자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주를 통해서 국견이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견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간혹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구도 전도하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데 한 60년 보냈는데 끝끝내 아니야 난 절로 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절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절로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을 보낼 기회가 없잖아요. 절 그 속에 들어가고 절간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목 닥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 이제 그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간섭받는 것도 이게 복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6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자, 지팡이까지 이적으로는 5가지인데 6번째까지는 이제부터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이렇게 나눠 바뀌어요. 그전에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론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하도 대드니까 자기 신들을 의지하고 대드니까 그래? 그럼 나는 나대로 너 때릴게. 네가 나 한번 막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듣지 못하고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죽었지만 시작.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자, 22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바로가 볼 때는 짐승반도 못해. 200만이 넘는 사람이 노예니까, 국가적 노예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일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노예 민족을 향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이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처음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너는 누구라고? 내 아들이라. 그럼 내 아들 건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부터 시작해서 가장 이 출애굽기까지 오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민족 하나를 통째로 말하고 나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장자야. 내가 먼저 너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열왕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너의 민족을 나의 큰아들로 택하고 다른 민족들은 차자로 만들 거야. 두 번째 아들로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민족 단위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요 모세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이야. 내 큰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몇 년이 흘러갔죠? 2500년이 흘러갔잖아. 250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민족적으로 내 아들이야, 내 큰아들이야 한 적이 없어. 이게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예롭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기도하거든요. 예? 본 적도 없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큰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서는 신의 아들, 신의 맏아들은 누구냐면 왕이요. 왕이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나는 애굽신들의 아들이야. 나만 장자야. 나만 중요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맏아들 장자를 건드리면 너희 가만 안 둬. 너희 장자들 다 죽어. 근데 계속 건드리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애굽의 모든 누가 죽었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맏아들, 장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우리는 장자가 아니라 바로 차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큰아들도 사람의 아들이고 작은아들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승종이가 큰아들이고 승종이 동생 승주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승종이나 승주나 똑같이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거야.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계획 속에 있었지만 늦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하지마! 내 아들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러니까 민족 단위로 저 민족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창조된 2500년 후에 나타났다는 단어. 이렇게 귀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부름받아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제 우리 전 인류 열방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차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막 그냥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말을 하죠. 안 돼! 누구 거? 내 거, 내 아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활 동안에 또한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한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